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간은 이 땅에 두 기간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세우시고 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기둥과 어머니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지붕이 얹혀져서 그 밑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가정이 흔들려서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한 기둥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아버지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똑같이 어머니의 기둥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 지붕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는 한 가정의 기둥이,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한 기둥만 견고히 세워져 있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둥에 바로 딱 서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지붕에 깔려서 압사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바로 견고하게 세우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기둥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 하나 가운데 바로 도덕 불감증과 가정의 파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가 무너졌던 것은 결국은 도덕 불감증, 그리고 가정의 파괴. 그래서 로마 가정들에 보면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온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그 자녀 팔남매를 놓고 장로와 권사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새벽 기도 가다가 이 얼음판을 미끌려져 가지고 굴러떨어진 강 속에 이렇게 빠져서 온몸이 다 물에 젖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고드름이 다 맺을 정도로 옷은 얼어서 딱딱한데,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집에 들어가 옷 갈아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뭐 내일 새벽기도 가지 했을 건데, 이분들은 바로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팔남매가 모두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와 또 그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명규 장로와 또 거기에 있는 이 대기업 그룹 총수가 됐고 미션스쿨 교장이 되고, 또 이 모든 이분들이 다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사람들 속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본 것이요, 우리 교회가 중국 수찬성, 사천성에 선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기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보통 거기는 해발 5,000m가 되는 곳입니다. 산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00m 되는 그곳에서요, 이 조개들이 화석으로 나와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뭐가 나오냐면 조개들 화석들이, 물고기 화석, 바다에 사는 물고기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산 꼭대기 높은 산까지 물에 다 잠겼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발 3,000에서 5,000m 이렇게 높은 곳인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고 있고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옛날 바다였습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바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다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6장 9절로 12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과연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 육남 그러니까 세 아들과 며느리들 해서 6명하고 노아 부부 총 이 8명이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온통 세상에 시체 썩고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썩어서 거름이 돼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었는지 8식구가 먹고 다 먹을 수 없어서 그걸 술 담았다고요. 술 담아가지고 술 마시고 하체 벌거벗고 드러누워있는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저주해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그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노아는 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6장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지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신 것은 딱 두 가지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두 번째는 다 준행했더라. 그 말씀을 준행해. 그러니까 동행과 준행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그 말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만, 하나님만 감동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감동되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만 감동되면 살게 돼 있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민족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느냐? 그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통계를 내는데 최소한 지구상에 30억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좀 높게 잡은 사람은 70억 정도가 노아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왜? 계산해 보니까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30억에서 70억 정도의 인류가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시대와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름들 지금 뽑아 써도 다함이 없는 게 이게 정유가 이게 나온 게 화석 연료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체 썩은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서 그것이 썩어가지고 기름이 된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뽑아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노아 가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삽시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시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보시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의 자녀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섞이지 않는 것이 구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가정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 것과 섞이지 않았고 세상 것을 보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부패했는데 노아의 가정은 그가 섞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들과 구별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시켜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섞지 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며느리감과 사익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소개시킨다면은 바로 외모 보고 그 학력 보고 그의 배경 보고 허락하기 전에 아무리 배경이 좋은 자녀 사이 며느리 만나야죠. 좋은 인격을 가진 며느리를 만나야죠. 아멘. 그 자녀 만나야 하잖아요. 그 대신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시고,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결혼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결혼 허락하겠다. 이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이것만 지켜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을 공부할 때인데, 그 이제 대학원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 보니까 서클 활동에 불교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목실장한테 저희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남대가 미션 스쿨인데 어떻게 교회 대학 안에 이게 불교 동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들 책임이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책임입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의 교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세례 증명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증명서가 따라야 그게 가지고 제출해야
교직원으로 임용이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그거 서류에 가짜로 세례 받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도장 찍어서 그걸 갖다 주니까 우리는 그걸 했는데 그 교수들이 불교인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낯뜨거운지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세례 교인이라고 속여서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는 만들어졌으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번 임용됐으니까 그 교수를 마음대로 못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안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찌질이 보인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찌질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속 안 썩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속 안 썩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서 외짝 신앙들 여러분 힘들잖아요. 혼자 믿기 참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나 죽자사자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안 믿는 그 남자 쫓아다녔습니까? 아니면 그 남자가 여러분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교회 따라가 줬습니까? 믿음 생기고 세례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다음에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구별시켜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이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밭에다가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도 두 가지 종류의 실로 옷을 짜서 입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동물도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으로 섞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전하게 구별시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구별시키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시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에 노아의 가정처럼 온전하게 구별된 가족으로 구별된 자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자식이 이길 부모 어디 있냐?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잡아야죠. 크면 지멋대로 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키워야겠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준행했더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다는 것은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실까요? 다시 하나님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예배자로 세울 수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그 부패한 세대 속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별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7장 5절 보니까 다 뭐했더라? 준행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좀 구별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보십시다. 느헤미야서 10장 자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742쪽입니다. 자, 742쪽. 자, 28절부터 31절까지, 3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742쪽이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을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과 우리의 딸과 사이를 구하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요. 들어가라입니다. 들어가라. 자 오늘 여기서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갔더라. 들어갔으니 무려 4번 이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된 자, 선택된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악하든 선하든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주를 만들고 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안에 들어만 가면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라 이야기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에서는 롯의 사이들에게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곳에 있다가 불구덩이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이곳이 방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로 들어가야 삽니다. 아멘. 교회로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요. 각종 짐승들이 이 종별로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무려 150일 이상이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있었으니 사람들, 짐승들 온갖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어야 살았다고요. 그곳에서 냄새나고 시끄럽다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있어야 삽니다. 사실 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작은 교회가 문제 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싸잡아서 전부 다 모두 다 교회는 다 똑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들어갔더라. 들어간 자는 뭐 하더라? 살더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도 자녀들을 어디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너무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자녀들에게는요, 좀, 그들에게 관대해야지만 예배만큼은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관대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를 죽이냐 살리느냐를 이야기해요. 어제 제가 같은 고향 목회자 모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곳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막 싱글벙글 웃으세요. 왜 사모님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세요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거든요. 아니 뭐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벽창호였어요. 전도 예수 이야기하려면 다른 말에서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구원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3일 정도 그 고통이 뭐 이 진통제를 아무리 세게 놓아도 이게 듣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사모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엄마 아프지요? 하니까 많이 아프다. 근데 어떡한데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평생 영원토록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그때 마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례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천국 간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고 싱글벙글 하시는 것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지만 또 어떤 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른 데는 관대해도 자녀의 예배 무너짐만은 좀 관대하지 마십시다. 자녀의 예배 무너진 만큼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안으로 답답해도 그 안으로 들어야 산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8장 1절 한번 우리 보십시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기어겠다. 여기서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는 곤념하셨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곤념하셨더라, 이 기어가셨더라 이 말은 자카브인데요. 자카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고 살았겠어요. 노아가 의인이면 여러분 얼마나 의인이었겠어요. 그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실수하기 하는 사람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서슴없이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했다. 자카브. 특별히 기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특별히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노아의 가족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렀더라.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기억하면 어느 가정 제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을 때 누구를 어느 가정을 제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이름을 심지어는 가정의 자녀들을 아무개 가정의 하나님 누구. 근데 강아지는 제가 기도 안 해요. 사람만 기도해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누구 할까요? 저희 가정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떤 때는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제일 마지막 하는 게 저희 가정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희 가정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나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생각나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6장 8절을 한번 읽고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6장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노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행하고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얼마나 쳤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는데요. 날 때부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아가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가정이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은 가정 아닙니까?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가 열심히 행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가 열심히 어떤 말씀대로 준행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먼저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 입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송 다시 한번 이 찬송하면서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가정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에 은혜 주십시오. 내가 비록 노아처럼 그렇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을 같이 하시고 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